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5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살피면서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대제사장 된 사람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여러분, 사람이어야 하고 또 택한 자라 그랬어요. 이 택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들고 그래서 뽑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세운 사람,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표해서, 즉 죄인들을 대표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임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직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고 황송하고 여러분 민망하고 황망한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 누가 대제사장으로 피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두려워서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으로 피택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또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인데 그 자신도 그 연약에 휩싸여 있다. 자기 자신도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명할 때 실감나게 말씀하시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또 어떤 자료에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무진장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못 찾았거든요. 기록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유대에 유학을 했던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은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상징되는 그 장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도 죄가 있잖아요.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두렵고 떨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고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죽었다, 만약에 어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임이 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러면 다음에 7월 10일 날이나 돼야 또 대제사장 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큰 끝에 방울을 달아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한참 돼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살았나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신호를 보내면, 살아있으면 또 안에서 밧줄을 잡아당겨서 방울소리를 울리고 신호를 보내고 그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부흥회하시는 목사님이 이걸 실감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상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임이 이렇게 두렵고 떨린 직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직임은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즉 당신이 대표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납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동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만약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썩을 놈, 죽일 놈,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죄인들의 절망이나 한숨이나 실패나 또는 그들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도 사람으로서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기준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들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4장을 공부하면서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잠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인생사의 많은 우여곡절,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한계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보시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즉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그 삶 속에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사람의 한계, 사람의 어떤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채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심과 그 어무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역사가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림하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여러분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33년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삶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가득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요, 그 몸을 입고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고난이란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사를 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 주님은 첫 번째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재림이소라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고 가짜입니다. 왜요? 처음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에게서 피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3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5절 말씀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과정도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시편 본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전 생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해산과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제가 옛날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해산의 고통을 신나게 설명했더니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지가 나봤나 라고 얘기하더라. 나보지 않은 사람이 그 고통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옛날,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 어른들은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실 때 대돌의 신발을 다시 한번 보고 가셨다 그럽니다. 내가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신을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고난만,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제약된 육신에 이렇게 갇혀서 사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십자가까지 전생애가 주님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여러분 아버지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 군대 보낼 때만 해도요, 옛날 어른들이요, 마음 아파가지고 아들 군대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자체도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33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는 성자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이 외칠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듣지 못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들의 음성 절규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외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여러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이게 아버지에게도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 33년의 삶을 통해서 사람 인생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체휼하시고, 그 체휼을 통해서, 물론 그게 없어도 아시겠지만 그 체휼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연약함과 한계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란 말이 뭡니까? 발로 밟는 게 발판 아닙니까? 발로 밟고 섰다는 얘기는 다 이기셨다는 얘기죠. 다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앉아 계신 장소가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으로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도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자, 이게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보좌 우편이고, 그래서 보좌 우편의 중재자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 중보자가라는 단어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제사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보자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도구를 드리는 것이, 중보기도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왜? 그분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일명 중재자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멜리츠, 곧 판결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메시테스, 중재자,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중재자,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하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중재자로, 중보자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어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주님이요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속죄의 제사를 해마다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그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또 다른 말로 중재자가 되셔서 주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삶을 33년 동안 사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그 한계, 슬픔, 고통,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를 하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심정으로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 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해산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라고 정말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아파했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